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반면에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이 충만한 편지여서 일명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했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은 13절이죠.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초전박설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자족이라는 자족.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의 힘과 능력을 주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온다 이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한국은행에서 0.25%의 금리를 인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4번 연속 금리를 올린 거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26일 저녁에 그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제롬 파울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더구만.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는 데서 이제 의장을 하고 있는 이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세계가 덜덜덜 떨고 있어 지금. 아주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거다. 그래가지고 0.75%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세 번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한때는 금리가 0% 그래가지고 영끌을 한다 그래가지고 13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융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집이 20억이 되니까 다들 또 이제 기겁을 하는.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2배, 3배로 또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될지 올라간 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경기가 다시 안정이 되고 이 상황이 오려면은 얼만큼 많은 세월이 또 걸리고 고생을 할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제 여름을 지나 또 가을로 아이들은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런 계절이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 3000년 전에 다윗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던 자족을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실천.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70여 편의 시편을 쓰면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야전에서 잠을 자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나중에 포로로 잡아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전쟁 상황을 예고를 듣고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다시 한번 자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쁨이라는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밤 제자들을 만나서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의 얼굴은 모두 다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가신다 그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볼 거라 그러고 아주 헷갈리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뭐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날 밤 분위기가 아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 오늘부터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근심에 쌓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는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먼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근심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속에 제자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잠만 자고 잠꾸러기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한마디로 나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나는 기쁨이다. 나는 기쁨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 그 기쁨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쁨, 이 기쁨 충만을 강조하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말했고 바울은 오늘 자족함으로써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선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탄의 작전은 그거야. 네가 이래도 기뻐할 거야? 이래도 웃음이 나오니? 응? 이래도 기뻐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를 핀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그러면서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야. 네가 2개 틀리고도 기뻐? 밥이 넘어가니?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애는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뻐하는 기뻐해.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기쁨은 어디로 갔느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함으로 기쁨의 교회가 되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지만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정도 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이게? 이래도 지금 기뻐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쁨은 그야말로 미사일을 맞는 것처럼 폭망했는데, 그렇다고 기쁨이 사라졌느냐? 그 기쁨은 어디로 갔느냐?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방의 성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기쁨이 사마리아로 옮겨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쁨이 사마리아로 옮겨갈 때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는 잔멸하고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 사도 빌립은 주님 말씀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쁨이 사마리아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를 진짜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면,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올 추석에 친정하면 친정은 기쁨의 충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댁 가면 시댁도 기쁨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빌립이 전했던 이 충만한 기쁨,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로 드리면 흉내만 내는 거고 기쁜 척 하는 거지 진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되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사람 천대가 복을 받고, 오늘 우리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건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감사, 주님 주시는 만족,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족.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숙소를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숙소를 마련하지 않아요. 올 때까지 내버려두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좋은 것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게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할 수. 예를 들어 7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줘도 황금집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초가삼간이라 그러겠지. 반면에 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호텔에 하룻밤 숙박비는 한 달 생활비다.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애매모호한 기준, 이것들은 안 맞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내가 만족하면 초가삼간을 짓고 살아도 그야말로 황무지의 동굴의 야전에서 잠을 자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쌓고 나서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 보통 이제 권사님들 그러잖아. 농문을 딱 열고 교회 오려고 보면 뭐가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그런데 농안에는 옷이 있어 없어? 가득 차 있어. 현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내 마음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고, 주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정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어느 쪽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결국 자족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시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뒀다?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날짜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날짜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가지고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곡간을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가득가득 창고를 채우고 나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럴 때 주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 왜 부자냐? 노인이 나이가 94세인데 아직도 코카콜라를 드시고 그런다 그러잖아. 오래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살고 죽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다.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강간하면 70이고 80이다. 아직도 그렇게 살 줄 알아. 미안하지만 자기 나이를 빼세요. 얼마 남았어? 평균 잡아도 그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는 게 재물이라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입관을 하고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의 특징은 뭐냐?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어제도 저쪽 교회 그 장례가 하나 있어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들딸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폐암 말기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몸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뭐 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도 아주 작은 관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좁은 데서 우리 아빠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서 엉엉 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서 위로하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영혼은 천국으로 간 거니까 몸이 너무 노쇠해서 지금 관을 큰 걸 쓰면 흔들려서 안 되니까 일부러 사이즈에 맞춰서 한 거다. 서러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좁은 관에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름표 붙여놓고 내 것인 줄 알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만 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마지막은 아주 가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린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잠시 잠깐 사는 거죠.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눠주셨는데 이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은 뭐냐? 서로 유익하도록 서로 유익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움켜잡고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재능 기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지 아니하면 그 재능은 없어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아. 그러니까 할머니 된장, 고추장, 김치 담그는 것도 늘 해야 이게 손맛이 붙어 있는 거지. 한 3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종갓집 김치 사 먹어라. 엄마 더 이상 못 담근다. 사라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말하는 달러, 캐시, 돈, 지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맘몬. 헬라 원문을 뭐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물질의 신, 재물의 신, 맘몬. 이 맘몬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로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가 되면 그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느니라. 책임져 주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만몬이 주인이 되면 내가 세상 떠나갈 그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못 드려요. 누가 가져갈까 봐.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렇다고 뭐 돈이 없으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이라.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범사에 자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만몬이 주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만몬을 주인으로 붙들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자족을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신앙생활에 자족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할지어다.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 불행하게 돼.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2절을 보겠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 주인으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돈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거기다 다 뺏기게 되면은 결국은 파멸에 빠지고 욕심과 올무에 빠지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자기를. 그걸 가리켜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 스트레스거든. 스트레스. 누가 누구를 찔렀다고?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야.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 코로나는 왜 그래? 밖에서 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는 뭐냐면 내 안의 세포가 돌연변이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자가 면역 체계가 혼돈이 와가지고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야. 이런 병, 뭐 암이나 루푸스나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면은 결국은 남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 그리고 아버지께 구할 것은 많은 것 구하지 않아도 된대. 단 한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정도만 주시면,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만사오케야죠. 더 이상 뭘 바래?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맨날 못 먹고 썩어 내버리고 막 이렇게 폐품 처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탐심과 욕심,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하나, 욕심은 뭐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에 경고히 내려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맡기고 항상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던 구약의 법칙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제 첫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엿새 동안 내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부활을 기점으로 AD와 BC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첫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엿새 동안 우리 일을 한다. 집에 가서 카렌 다시 보시면 빨간 날은 주일은 첫 줄에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엿새를 이제 내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반대로 내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은 뒷전이 돼요. 취미생활 하듯이. 그러니까 시간 나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성수주의를 할지어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 아멘. 그 다음에 물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9대 1로서 열의 열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11조를 하면서 물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6대 1로 관리하고 물질은 9대 1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 지키면 엿새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사는 거죠. 또한 동시에 11조를 드린 사람은 나머지 9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냥 하루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11조 하고 안 하고 이게 단지 세금 떼듯이 뭐 10분의 1을 할 수 없이 떼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된 자리로 자녀들 대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은사와 달란트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면 이 모든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 봉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정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남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지어다. 만족할지어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데려다 놓고 보니까 얼굴이 아담하고 미소년,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큰 키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늘 남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가지고 자꾸 그러잖아. 그러면 누가 불행해져? 누가 누구를 찔러?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야. 보통 이제 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나이가 40이 넘으면 신경을 안 쓴대. 근데 40이 넘어서도 신경을 쓰면 뭐야? 병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한 내게 주신 물질이든 자녀든 다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족의 은혜, 자족의 지혜가 필요한데 자족의 지혜,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계미의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가져보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마디로 개미의 지혜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 그걸 개미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면 남은 인생의 삶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애들 어려서 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평생 울게 먹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 얼마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족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시간 사용하면서도 올 여름도 이제 너무 무덥고 여러분 휴가들 하셨겠지만은 예를 들어 휴가지에 가가지고 계속 일터를 걱정하면 휴가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낫지. 거기 가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뭐 있어? 그렇잖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살이 찔까 빠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게 예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옛날에 이제 보면 여전도 회장 이런 거 하면 그 회장이 무거워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럼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느끼는 무게이기 때문에 무겁다 가볍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너무 쉽지만은 그 사람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교회는 너무 무겁고 막 힘들다 이러면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냥 지휘자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반주자가 너무 막 날마다 커피 사주고 싶고 이래야 이게 막 되는 거지. 이게 기쁨이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미처럼 지혜롭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계속 가족 간에 불편하고 불화하고 이게 너무 그렇게 막 쫄라매면 사람이 의미가 없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기쁨이 중요해요. 기쁨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강조하셨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상실할 정도로 힘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막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기쁨이 없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결국 남의 밑에 가서 청지기, 회사원,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면 사장님 해요. 그건 100% 맞는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애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그거 되는 거지. 그걸 뭐 꼭 그렇게 뭐 힘들게 막 한 문제 두 문제 틀렸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래 엄마는 그래. 잘했냔 말이야. 안 했잖아. 안 하고도 잘 살잖아. 요즘 뭐 광고 가지고 뭐 아주 희한한 게 나오거든. 엄마 때 없어져라 설태 이러면서 뭐야 그게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해도 기쁘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왕궁에 들어 살아도 근심하면 감옥살이가 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한 중요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바울은 늘 감사를 강조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감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늘 기쁘게 해야지만 또 한편은 감사해야 돼. 감사. 기독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도 감사, 구중궁궐의 왕궁에 들어가서도 감사. 다윗처럼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감사하라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있다고 걱정, 없으면 없다고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러니까 그 옛날에 두 아들이 하나는 남학신 장사라고 하나는 우산 장사는 그것만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걱정만 했다 그러니 걱정만.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과 감사가 주는 다음 단계가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상태가 뭐예요? 자족이야. 만족이죠. 더 이상 뭘 바래? 뭐가 부족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자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린 청직이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도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면 되는 거지. 남이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잘하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잘하고 농구 잘하면 농구 잘하고 물론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 종목이 있는 거야. 그게 다 같지가 않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걸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욕심, 탐심, 죽음, 사망, 고통, 아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가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천국을 뺏겨버리면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얻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임무는 뭐를 통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주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또 왔어. 또 물었어. 그런데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욕심, 탐심. 이것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아간. 여리고성이 정복할 때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기적 같은 운명의 전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당장 제비 뽑아서 솎아낸 게 아니에요. 첫째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제비 뽑았습니다. 유다지파의 많은 가문 중에 아간의 가문을, 종족을 뽑았어요. 그 종족 중에 아간의 집안을 뽑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간을 뽑은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의 재앙이란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10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10번이나.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기회를 상실하면 결국은 천국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면 가는 길에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고난을 줘가지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회개할 것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병이 들면 마찬가지. 내 몸을 내가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 몸을 좀 쉬어라. 그런 사인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왔는데도 계속 일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입원을 시켜. 입원을 시켰는데도 계속 머리를 싸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안 비우고 막 밖에 나가 퇴원해가지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퇴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인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고난 중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가 없는 자녀, 고난이 없는 자는 어떤 자녀다? 사생자. 아빠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나중에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폭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 16, 17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는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만 있었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었을 텐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그리고 그 기회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봉사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만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복을 찾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여 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울며 불며 에덴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 본전이야, 본전. 그렇잖아. 그 본전이란 게 뭐예요? 원래 자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그냥 걷어차고 나중에는 찾으려고 하지만 눈물로 호소해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내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 봉헌한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해서 어디 가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에덴이 아니요 천국.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고난 중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다시 보시면 18, 19, 20 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게 보낸 선교비, 너희가 내게 보낸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제물이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8장에 하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한가운데 있었고 큰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넘치는 기쁨이었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해라. 그러면서 첫째는 준비해라. 두 번째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농부가 많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심었으면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을의 수확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심고 내가 다 거두는 건 아니에요. 과수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가 심고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고 아들 손자가 거두어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자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춤을 추시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야. 천국. 천국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 몸은 감옥 안에 있고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범사에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에서 인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자족합시다. 범사에 자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